감사합니다. 오늘로 히브리서 전체를 묵상케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수님의 위대하심과 구원 주심과 믿음의 길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강해하고 듣고 실천하는 인생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를 깊이 있게 알게 하옵소서. 알고 바르게 섬기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규범이 되며 삶의 방향이 되게 하옵소서. 성님께 모든 식구들이 주님 주시는 영적 양식 말씀을 먹고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작지만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된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들은 축복과 끝인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묵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히브리서 13장까지 오면서 수도 없는 또 말씀들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무궁무진하구나.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깊으신 뜻을 다 헤아리고 담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찾아가는 거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깊이가 참 다르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새벽에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수첩에 조그만 손수첩이라도 좋으니까 받았던 문장, 받았던 말씀을 좀 적어보는 게 좋아요. 뭐 많은 것 말고 오늘 핵심적으로 주셨던 그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지 하는 걸 그것을 정심 때도 한번 딱 떠들러 보고 한번 읊조리는 게 묵상입니다.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사는 거예요. 중간쯤 되어서 또 짬을 내서 TV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또 그 말씀을 한번 딱 들여다보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주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마음에 읊조리는 겁니다. 자기 전에 한 번쯤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하고 한번 읽고 묵상하는 게 좋다. 여러분이 큐티를 한다 해도 깊이 있게 큐티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 큐티하는 책에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설교만큼은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 교재가 없어도 말씀을 계속 강의하는 것이 있으니까 듣고 거기에서 적용점들 내지는 느낀 점들을 한번 딱 적어보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에게 감동 주시고 도전 주셨다 하면 그걸 기록해 보는 거예요. 한번. 그리고 그것을 이제 수첩에다 가지고 다니면서 아니면은 여러분이 직장 다닐 때 한번 점심 때 한번 잠깐 더 적어본다든지 아침에 적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을 여러분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살아 움직여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이란 그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 오늘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하셨다. 왜냐? 목사님들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보증인이 되어서 마치 자기가 계산할 것처럼, 자기가 청산할 것처럼 옆에서 나를 위해서 함께 보증인으로 천국 가는데 손잡고 가는 분이기 때문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게 하고 근심하지 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다. 한번 목사님과의 관계도 생각해요. 하나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를 여러분이 읽었습니다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오셨다라고 하면 멜기세덱이 누구였는가? 성경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살레마.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았던 분. 족보도 없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을 알 수가 없는데 그는 예루살렘의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면서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자, 이러한 신비한 기록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풀어가면서 그분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레위인도 아닌데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레위인은 성경을 따라서 반드시 아론의 자손 중에서 그것도 레위 지파 가운데서 반드시 세우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오셨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대제사장 중보의 역할,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의 역할, 화목의 역할 그것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할 때 성경은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니까 살렘의 왕이었던 그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확실성 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제사장 직분이 그 탁월한 거 아론의 반차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죽고 끝나버리지만 영원히 족보도 없고 이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반차를 통해서 오셨던 예수님의 그 제사장 직분의 정당성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그런 말씀들도 신비하다. 참 하나님이 신비하게 예수님을 준비하셨구나.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걸 우리가 거기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된다면 묵상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 나에게 마음에 있는 말씀들을. 내일부터는 역대상을 강의하는데 이제 보다 더 쉽겠죠. 인물들의 이야기니까. 또 반복이 되겠죠. 핵심은 반복이 돼요. 한 사람 한 세대는 죽고 끝나도 또 다른 세대가 일어나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판단 방법은 똑같아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문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생명도 걷어가시고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는 겸비할 때는 또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때는 칭찬하십니다. 엄청나게 기뻐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낙관할 존재가 아니에요. 역대상 하를 쭉 보면 열왕기상 하보다도 오히려 더 순하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변질될 수 있어요. 자기가 변질되는 것을 안다면 변질되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이 돼가요.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 앞에 창념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넘어짐의 이유는 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교만. 뭐 교만이 달리 교만인가,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려 합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살고자 하는 거. 뭐 교만이 막 그만 뜹니다. 그것은 이미 열매가 맺혀버린 거예요. 이제 이미 열매가 드러나 버렸어요. 이제 우리는 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역대 하에서 솔로몬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엎드려 있으면 이것을 유지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지도를 받으셔야 돼. 누구 말 들으실랍니까? 떠도는, 영상에서 떠도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슬픔과 기쁨에 동참하며 여러분이 힘들어 있으면은 엎드려 기도하고 남몰래 여러분들의 아픔, 슬픔, 그것을 뒤에서 다 관찰하고 있는 목사가 있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뒤로 물어봅니다. 순장에게, 사모님에게, 때로는 감독이 오면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 넌지시 찾아가서 말을 겁니다. 이게 다 의도적인 거예요. 이것이 그냥 교제로만 있는 게 아니고 의도예요. 의도.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 기쁨, 찬양이 있고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왜 그 모양이냐고 말을 하면은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 목사는 사람을 못 고친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말씀이 변화시키신다. 성령님이 변화시키신다. 환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고난을 통해, 역경을 통해 우리 성령께서 사람은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급하게 변하지 않는다. 점진적으로 변한다. 변하는 데에도 때가 있더라. 그러니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요? 얼마나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면 주의 뜻으로 압니다. 목사는 나에게 맡겨주신 양으로. 그러나 교회를 떠나면 내 양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양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위에서 기도는 하지만 책임이 없는 거예요. 본인이 떠나는 거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그 부분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계산합니다. 이제 공과를, 잘한 점 못한 점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성도들이 떠나는데 기분 좋을 목사는 아무도 없어요. 초창기 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다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인도가 있다는 것. 이단으로 빠지거나 그가 믿음의 길을 포기하며 걸어가면 끝까지 붙듭니다. 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잘할 것 같으면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때가 아직 아니면 붙잡습니다. 아니라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면 별별 소리들이 다 있어요. 또 붙잡지 않으면 붙잡지 않았다고 소은탁을 해요. 또 본인들이 간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깨달은 것 중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가는 법은 별로 없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한 게 아닙니다. 함부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험이 오든 어려움이 오든 괴로움이 오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급이 안 크겠습니까? 내 입맛에 다 맞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났다 손 치더라도 절대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채워요. 그 교회도 채우시고 이 교회도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이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로 하신다. 너는 목회자로서 맡은 양들을 사랑과 겸손과 부지런히 말씀을 통해 그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라. 결과까지 막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게 그러면 못해요. 내가 왜 이랬을까 저랬을까 자책하면서 내가 설교가 부족했을까 뭐 이런 것이 죄책감, 정죄감, 마귀의 정죄에 빠져버려요. 또 잘하고 있을 때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들이 몰려오면 와 되게 대단하다 착각입니다. 준비는 했겠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에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자기 분수를 모르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언제 깨닫느냐? 그 많던 양들이 흩어질 때 시험이 오고 마귀의 공격이 오고 그러면 건강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많은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흩어지는 교회도 많이 봤어요.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야 돼요. 지키는 그 과정이 더디고 부흥이 더딘다 해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사랑을 통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면 이런 교회는 끝까지 평안한 가운데 가면서 부흥을 해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기반이 약하고 인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사람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만 복작복작거리는 교회, 주인이 말씀이 되어 성령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좋아서 막 이렇게만 있는 교회는 절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까? 파당을 이루게 돼요. 끼리끼리 놀게 돼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완력이 생기고 힘의 균형이 깨지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마귀의 운동장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양들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양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예요.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양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천대받거나 무시받을 양은 한 사람 없습니다. 그 주인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양들이 큰애, 적내, 잘하네, 못하네 그걸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람을 등급을 매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중히 여겨야죠. 지금 못한 사람이 2년, 3년, 4년, 5년 은혜 받고 양육 받아서 더 크게 성장한 사람도 있어요. 지금 잘한다 할지라도 꼴찌가 될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일이 있다. 많다. 주님의 말씀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어 경성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 앞에 머물러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완주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목사는 역대 상하를 통해서 저는 함께 나눌 것이고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들었다면 그 말씀을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또 들을 수는 없으니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들었다면 한번 오늘 주셨던 그 감동을 한번 조그맣게 적어보세요. 핸드폰이 있으신 분들은 메모 노트에다가 한번 쭉 오늘 나에게 주셨던 말씀 한 문장으로도 좋아요. 그러면 그것을 점심때, 저녁때, 자기 전에 다시 한번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과정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66권을 다 묵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읊조리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계속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영혼도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우리가 목회자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야 하는가? 일반적으로는 목회자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은혜가 안 돼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다 고깝게 들려. 꼭 나에게 하는 말 같아. 그러니까 참 목사도 힘들어요. 아니,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듣는다는데 뭐라 할 거예요? 아니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듣겠다는데. 그래서 참 힘이 듭니다. 백이면 백, 천이면 천. 그 입맛에 맞춰서 설교를 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하니 얼마나 어려운가. 그래서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적용해서 증거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면 나머지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성숙도 하고 믿음에 따라서 엎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사 깨닫고 돌아오게 할 자는 돌아오게 한다. 가서 일부러 목사가 이것은 이래요 저래요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가 없다. 좌우의 날선 검처럼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하사 하나님이 하시더라. 선포의 직임만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선포에는 영광도 있겠지만 오해도 있고 비난도 있고 모멸도 있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고 선지자들은 다 그렇게 받았어요. 영광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주의 말씀 증거한다고. 그러니 그 입장에 서보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도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 자식들이 목회자가 됐다. 그러면 그분은 태도가 달라져요. 목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내 집에 군인이 있을 때는, 내 아들이 군인일 때는 평상시에는 모자 쓰고 건들건들 하면서 가는 쟤들, 아이고 쟤들 군기 빠져갖고 그 군인들 봐봐라. 저것들 봐라. 아니면 아예 관심도 없어. 왜? 나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내 자식이 군인이면 지나가는 아이들이 다 아들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죠? 내 입장에 대보면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회자는 아무리 그가 도덕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인격적으로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세워진 이상 판단과 세우고 물리치는 것을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는 판단을 성도에게만 받는 게 아니고 더 두려운 것은 주님께 받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날의 계산을 더 무겁게 해요. 목회자는. 절대로 목사 됐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부르신 뜻대로 살아야 돼요.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아요. 그러나 직분에 걸맞게 섬겨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러지 않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느 날 성림교회를 통해서 안목사를 통해서 내가 너를 세웠는데 목사님을 통해 세우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 그래서 모든 예식에서는 당회장이 하는 거예요. 당회장이. 사회를 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세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권한을 노예가 목사님에게 위임을 해준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목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목사님을 통해서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이 주신 직분인 겁니다. 이러한 직분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섬겼는가 이것으로 판단받아야지.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목회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양심은 있어. 정말 사꾼이 아니면 진짜 목회자라면 어떤 것은 있느냐. 양들이 아파있고 양들이 힘들어 있고 하면 나 몰라라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 힘듦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들어 있으면요. 그 시험 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아파요. 힘이 들어요. 이제는 조금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는 먼
먼 발치에서 관조하면서 기도하죠. 계속 이름을 떠오르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 점심때 기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바람잘 날 없습니다. 다 문제들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돈 문제, 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같이 울고 기도해주고 회복되고 할렐루야, 목사님 속이 확 뚫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겪고 있어요. 지금까지.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안수해주고. 경성하는 겁니다. 깨어 경성하기를. 내가 계산할 자인 것처럼. 그래서 영적인 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즐거움과 기쁨으로 하게 해야 돼요. 목사님 사역을 목사님으로 하여금 자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교회가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10명이 더 등록을 했다. 그러면 교회 재정은 어떨까요? 은혜로운 가운데서 몇 가정이 더 들어왔다. 그러면 영적으로도 교회 분위기도 바뀌어요. 몇 가정 때문에. 재정적인 축복, 기름의 부음을 부어주셔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부흥이 되면. 그러나 물고 뜯고 판단하고 막 끌어내리고 다 사람인데 부족함이 왜 없겠어요, 목사라고. 앞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부족함이 있죠. 그러나 즐거움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 여러분이 새벽마다 하는 그 기도가 모여서 사람이니까 힘을 얻는 겁니다. 맨날 목사님 그냥 스트레스만 주고 시험만 주면 하나님께서 야야 네 고생 많지, 너 빨리 와라. 그래서 암병으로 혈압으로 쓰러져서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 교회 많이 봤어요. 고생은 내가 천국에서 보답해 줄게. 막 이런 식이라. 내가 해석할 때는 그래요. 그렇게 질병들이 많아. 목사님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 우리는 꼭 나에게 잘이란 말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13장 마지막 부분에 딱 끝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 끝에 다음에 20절로부터는 그냥 축복하고 그냥 끝인사하고 끝나.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지를 쓸 때 무게가 있고 좀 말하기 거북하지만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을 언제 합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도 언제 해요? 언제? 끝에 해야지. 그때 해야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아, 이 말씀 1장부터 쭉 읽어왔어요. 그러면 3장, 4장, 5장 읽다 보면 1장이 기억이 잘 납니까? 안 나요, 잘. 사람이 구조가 그리 돼 있어요. 그래서 노래 경연대회에서도 마지막에 하고 면접을 볼 때도 마지막에 한 사람이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인상이 가장 많이 남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마지막으로 주어진 말씀. 그래서 목사님과의 관계는 좋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받아. 그래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 말씀하죠. 이것은 목사 자신에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 개인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의 원리를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인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 읽자. 예배 드리자. 누구 말입니까?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모이기를 힘써야죠. 주의 말씀이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말한 게 아니라 목사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책망을 한다. 하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이것을 목사가 했다 하면 시험이 들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멘. 이게 좋은 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음의 밭, 옥토의 밭.
말씀을 드릴 때 좋은 마음으로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참고 견디고 인내로 순종하여 결심 맺은 사람. 그래서 오늘 새벽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목사님하고 등지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돼요. 가까이 오면 인간 냄새 날 것이고 실망할 것이고 실망해도 나는 이길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너무 멀리 있으면 남같이 굴면 그것은 성경적인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을 13절에는 그 말씀을 13장에서 그 말씀하지만 다른 말씀에서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모든 좋은 거. 내가 만난 거 먹으면 만난 것도 우리 목사님. 내가 귀한 것 가지고 있으면 우리 목사님. 과거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실천하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개인주의화가 되고 오늘날과 같이 민주주의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고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 원리는 있죠. 그러나 사람이 1,100사람, 10,000사람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신본주의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판단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걸어가십시오. 어떤 것도 주의 말씀 이상 능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꼭 기억하고 주의 종들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목사님은 늘 양떼를 사랑해서 영혼의 감독자와 영혼의 목자로 세우셨으니 기도하고 관심 갖고 살피고 귀한 일들을 부지런히 할 때 이게 목양입니다. 주님이 그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제 입으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생각하지 말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치는 원리를 주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걸어가 보세요. 행복해요. 목사님과 관계가 좋고 목사님은 나를 알고 내가 목사님을 알고 그렇게 하면 예배 시간은 너무너무 행복해요. 좋아요.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 목사님 마음은 그게 아닐 건데 그리고 목양실에 딱 찾아오면 해결이 돼요. 속으로 꿍 하고 있으면서 꿍 하고 본인이 오해를 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찾아와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저를 찾아와서 해결 안 된 것이 없었어요. 잘못했을 때 내가 미처 몰랐을 때는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고 아닌 것은 들어주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해요.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는지 내가 그렇게 성도들을 상처를 계속 주고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의도가 아니라 실수인지를 생각해 달라고. 어떤 분들은 한 번 가지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관계가 좋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좋을 때 마귀가 틈 못하도록 여러분 주의 종들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하는 모든 일들 중심으로 맡기셨으니까 그 일들을 당회를 통해 위원회를 통해 이 일들을 해나갈 때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성도님들이 함께 순종해주고 모이자 그러면 모이고 감사하자 하면 일주일 동안 감사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인 줄 알고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개인 부탁은 순종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개인적인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아멘 하고 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브리서를 우리가 마무리하고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신 귀한 기도 가운데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성령의 역사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장케 하여 주시어서 말씀 순종하는 그 삶에 복되고 형통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